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맡겠습니다. 이번 2월 달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새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좀 부지런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한 권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권 안에 다 성경 전체 말씀이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달은 아직 마태복음 다 읽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1절로부터 30절까지 좀 오늘은 길으네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뒤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슬기로 일어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하며 부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 주는 퇴근하되 보라 신랑이로다 안쓰러져 하더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손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깨우는 잔치에 들어가고 물은 닫히는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임을 맡긴과 같은 일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와서 그것을 장막하여 또 5달란트 나눠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아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나가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달란트를 이렇게 해서 그를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많은 말씀들을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또 31절부터는 또 양과 염소의 그 비유가 있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밝히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진짜 우리 교회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답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 열처녀는 우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열처녀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비유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는 10명의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미련한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한 자가 먼저 나오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대요. 반반이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는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요, 교회 안에 교인인데 교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천국 비유는요, 세상에 없어요. 천국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속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미련한 자 되겠어? 슬기로운 자가 돼야겠어? 그 답이 이 비유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 다섯은요, 등은 있는데 뭐라 그래요? 기름이 없대요. 미련한 자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왔다. 등은 덜렁덜렁 들고 왔는데 기름을 안 들고 왔어. 그게 뭐야?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은 안에 계신데 알아. 예수님은 듣고 늘 들어서 교회 오면 다 예수님 얘기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머리를 알아. 그런데 기름된 성령님이 안 계신 거야. 성경에서는요, 이 기름이 항상 성령님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짝꿍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은 단짝이야, 단짝. 그래서 이 기름이 있다는 것은 이 신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보혈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 그냥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건성건성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발만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는 거야. 그런 성도도 아니죠.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도죠. 아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등만 있지, 이 등만 있으면은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기름이 있어야지 딱 성냥으로 불을 붙였을 때 불이 확 켜지는 거죠. 그렇게 등불이 안 켜져. 등불이 켜지지 않는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거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어요. 그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다 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레위기의 그 제사의 그 제사법에 의하면은 나중에 레위기를 좀 철저하게 한번 다시 공부해야겠는데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꼭 이제 제물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다 제물을 바쳐요. 근데 그 제물이 5가지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고운 가루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항상 그 피를 동물이면 동물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 제물은 불에 살라서 그 향기를 주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그 제물에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그 제물이 탄다는 것은 내 죄가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동물에다 전가시키고 나는 죄가 없어지면서 그 동물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죄가 전가됐잖아. 그래서 불이 타. 그러니까 죄가 결국 동물이 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가 타는 거야. 그 죄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향기롭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현대에 들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동물 대신 당신이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종결시켜 버리셨어. 계속적으로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을 끝내시고 당신이 일에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제사를 종결시키신 거예요. 완전케 하신 거죠, 제사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보혈이고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는 이것은 내가 흘린 내 피니라.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 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 이 2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내 영이 비틀어 말라져 가지고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같은 그런 시체가 되는 거야.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말씀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릴 때 기름이 필요해요. 항상 그 피를 뿌린 다음에는 그 동물에다가 그 각을 뜬 그 동물의 시체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피고 그 다음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보혈, 그 다음에 그래서 보혈 충만, 성령 충만. 보혈 다음에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되었고 그 다음에 보혈 충만이야. 예수님의 보혈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말씀, 보혈, 성령.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거예요. 그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등불은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예수, 등불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중에 등불 예수님, 태양 예수님, 아침빛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뭐 성경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등불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신데 그 예수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함께.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보혈과 성령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몰라. 보혈과 성령님을 몰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 기름 속에는 이미 보혈과 성령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다섯 교인이 말하는 거예요. 즉 완전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 이 말씀과 보혈과 성령은 구약에 보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규례가 영원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다섯 처녀가 돼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세.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신랑이 오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을 준비해야 될 신부들이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고 있대요. 밤중에 소리가 날 때 보라 신랑의 모로 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졸다가도 자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야 돼.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냥 쿨쿨 자고 있으면은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대요. 자기네들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요. 등불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졸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오실 때를 잘 깨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신부들이 그냥 졸다 보니까 세상 것이 좋사오니 하고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막 무엇을 볼까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졸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나마 있었던 등 안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야. 이 빛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을요, 이 처녀들은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요, 기름을 한 병만 준비한 게 아니야. 막 가방에다가 잔뜩 준비해가지고 들고 왔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것 좀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 큰일이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가서 사와라. 이러고 동네를 내보내요. 이 파는 자는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파는 자 성령님이세요. 기름을 파는 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한테 가서 사오라고 성령님께 보내는 거야. 색이 있는 자서처녀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심으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앞불싸. 이건 진짜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 이 사이가 참 이 틈새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들을 항상 그 사이 틈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밥이야. 그냥 데려가면 돼. 지옥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 그 중에서 잠자는 자가 누군가, 그 사이를 성령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의 보혈을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물어가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화로차가 화로를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저 남해에서 저 서울까지 가는데 가다가 고기들이 죽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 화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납품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죽지 않게 살아나게 하려면요. 그 고기를 잡아먹을 만한 물고기, 무서운 물고기를 하나 거기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그냥 그 고기를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가서 보면요. 다 활달하게 살아있대. 죽은 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한테 잡혀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깨어서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단도 그냥 허용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내 옆에 사단들이 많아.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최고의 영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예요. 내가 이거는 감사하고 이거는 싫고 이건 원망이고 이거는 나쁘고 하나님 주신 거는요 무릇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픈 것도 감사. 내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 속삭이는 자녀들을 준 것도 감사. 다 그게 나를 위해서 옆에다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게으르고 지체하는 것을 의미해요. 게으른 종. 그 악한 종, 나중에는요, 뒤에 악한 종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데, 이 보혈과 성령을 모르는 자들을요, 이 미련한 처녀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은 게으른 거랑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얼마나 하나의 우리 미라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예 우리에게 야 말씀 오늘은 말씀을 뭐 읽을까? 말씀 보혈은 뭘 어디서 찾지? 성령은 어떻게 부르지? 당황할까봐 이 책을 기도집을 다 주셨잖아. 당황할까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보혈, 성령 이 세 권의 기도집을요. 그게 한 권으로 된 것도 있어요. 또 아유 세 권 다 읽으면 힘들까봐 또 한 권으로 또 만들어 주셨어. 이 한 권을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계시로
성경이 제일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가볼까요, 한번? 예,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야.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장인데 22장 4절에 보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느니라.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가 보고 들은 거잖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서 그걸 모든 걸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미래 장래 일들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도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1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천국에도 치료하는 아픈 사람들이 있나 봐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도 있대요. 그러니까 김영철 목사님이요. 천국을 주님이 빨리 데려갈 거는 천국에 있는 자들 고치라고. 그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그게 한약재잖아요. 한약재 통해서 가서 빨리 고쳐주라고 데려가셨나 봐요. 여기 다 있네 뭐. 응? 열매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이게 다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수 강가에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먼저 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는 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대요. 인쳐져 있대요. 아멘. 인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딱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 종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딱 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그건 뭐냐, 진짜 도장을 갖다 딱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성령이 내 안에 가득, 머리 끝까지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기적을 베푸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 한 달 막 2달 잔치를 하니까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큰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곳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었나.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는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인 것 같아.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돕고 있었어요. 준비하는 그 일원으로서 돕고 계셨는데 큰일 났네. 잔치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살짝 왔어요. 아들아,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인들을 불러. 근데 마리아는요, 믿음이 더 좋아. 아들이 내 말을 다 이뤄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걸랑 거기에 따라 순종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 불렀어요. 하인들 불러서 거기에 물 씻는 물 항아리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이 이스라엘은요, 손님들이 오면은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게 만들어요. 손과 발을 씻으라는 그 물을 줘요. 왜냐하면 다들 뭐 샌들을 신고도 아니고 뭐 어디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물을 떠서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줘서 씻게 만들어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물 항아리가 비었겠죠. 다 써서. 그러니까 그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시켜요. 근데 어떻게 채우냐? 반만 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아구.
그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그랬을 때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그 분에게 갖다 주니까 아니 포도주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뜰 때에는 하인들이 걷다가 이제 그 작은 주전자 같은 데다 그 물을 떠 담았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아는 거야. 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하인들은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구까지 채워졌던 그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구까지 다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듯이 우리의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형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먼저 간 종들은요, 다 이렇게 아구까지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꽉 찬 거야. 그래서 먼저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태 살려두시는 건 뭐예요?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채워주셨어. 부지런히 채우셔야 돼. 여기에 100세까지 사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응? 아픈 데만 점점 늘어나고 빨리 주님께 가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슬기로운, 그런데 이제 이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미 그거를 좀 사가지고 왔는데 벌써 문이 닫힌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를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유, 처녀들은 교인들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전혀 모른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12절에 있어요. 25장 12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이요. 또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1절 보니까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도 또 있어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여 주여 너무 물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보혈,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는 목사 짓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말씀 강해하고 이러는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또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하는 사람들, 또 많은 권능,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자들, 이런 자들도요 주님이 어떻다고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목사들도 모른다면 나는 아시려나? 걱정되지 되시죠? 이거는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성령을 모르고 성령 없이 사역하는 자들은 그냥
직업 목사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사례비 받고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직업적으로 행하려고 살다가 그냥 살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형교회는요, 그 뭐 저게 사례비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들 눈치들을 다 보면서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은 못해요. 교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러는 게 진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무섭죠, 두렵죠. 이런 걸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야. 그것이 다 무기가 돼서 오늘날 죄와 사망과 사단,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단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미련한 자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주여,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한다는 것은 날마다 부르시는 거야.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할 때 너무 두 박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아주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마시고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모든 곳에 뿌려야 돼요. 뿌리고 덮고 바르고 마시고 씻고 5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신 무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계속 마시는 거야.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나의 피를 마시라. 나의 살을 먹으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보혈에 이 책이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또 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그냥 드립니다. 이거는 이 2권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과 큰 거. 이거는요. 이제 요절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냥 보혈에 대해서 찾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르기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이 책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8쪽에 보면 보혈의 돌봄 주소서. 이 보혈의 돌봄이 바로 보혈이에요. 보혈의 돌봄 주소서. 그러면 주님,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를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나니. 이 창세기 29장 32절. 친절하게 요절을 갖다 탁 찾아서 붙여주셨네.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보혈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의 처지와 형편을 돌봐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쵸? 그 다음에 보혈에 들으심 주옵소서. 그럼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를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이 시므온이라는 야곱의 아들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뜻은 보혈의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이런 처제 형편을 들으시고 아시는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들으시는 주여
보혈에 들으시는 주여, 나의 처지를 들어주시고 나를 그 형편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요절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요절이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꽉꽉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어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요절이 계속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갈 수가 있어요. 아멘. 보혈이 없는 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보혈의 기도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보혈로 우리가 계속 씻어지고 뿌려지고 덮어지고 발라지고 보혈을 먹고 마시고 계속 그러셔야 돼요. 막 힘들 때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막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침대에 잠깐 누워서 입을 딱 벌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해요.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당신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그 강물에 그 물을 좀 한 바가지만 내 입에다 좀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은요, 이렇게 하얀 병으로, 하얀 병이 아니라 하얀 그릇에, 사기 그릇 같은 하얀 그릇에 물이 이렇게 내 입으로 쑥 부어지는 게 환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막 목이 시원해지면서 내 몸이 시원해져요. 그러면요, 일어나 보면 가뿐해져. 그런가 하면 어느 날에는요, 이 항아리로 이렇게 부어요. 항아리로 부어주셔. 이게 왜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항아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부어주셔. 또 어느 때는요, 호스로 갖다 대주셔. 어떤 때는요, 폭포처럼 그냥 막 부어주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보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실제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실제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걸 보내주시는 값없이 값을 받지도 않으셔. 왜냐?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 값져서 이 땅에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저주시는 거야. 그 거저주신다고 하찮게 여기면, 적은 하찮게 여길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우리는 하찮게 여길 수가 없어요. 거지한 나사로의, 성경에 보면 거지한 나사로의 비유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야. 어떤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서 거름뱅이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나사로는 천국에 낙원에 가 있고 이 부자는요, 음부에 있는 거야. 음부가 불이니까 얼마나 덥고 뜨겁고 목말라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나 좀 그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그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거야. 근데 그 물 한 방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없는 자들은요, 이 부자처럼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먼저 죽은 자들은 먼저 낙원과 음부로 나뉘어서 가 있어요.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형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옥도요, 등급이 있나 봐요. 더 심한 지옥, 더 불못이 있고 좀 덜 불못이 있고 이런가 봐. 거기서 심판해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그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 지옥에 가는 자들은요,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죠.
보혈이 없는 자들이 영적인 맹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눈을 띄워주시잖아. 어떤 맹인에게 이렇게 흙에다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찾아 물어 찾아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적 맹인된 너희들아, 나의 보혈로 영적 맹인에서부터 눈을 떠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실로암 물은 뭐예요? 실로암 샘물은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나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들을 날마다 실로암 연못의 물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을 때 우리 영적 맹인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7장과 25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과 보혈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다는 그것은 뭐를 비유하는 말씀이냐면,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타국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소유된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재능대로, 그의 그 능력대로 맡겼어요. 능력대로 맡겼어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줘,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줘,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셨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만 우리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시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말했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제 곧 그 구름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산을 하셔요. 우리에게, 맡긴 자에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 결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결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자는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대요. 바로 가서 장사했어. 그냥 흐지부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거를 여기서 달란트는요, 엄청난 값의 그 돈을 의미해요. 한 억대래요. 이 한 달란트가 억대.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주신,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주신 값이에요. 보혈의 값이에요. 그 값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어떤 자들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았어. 그러면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거죠? 죄가 많으니까. 그걸 다 탕감받으려면 많이 보혈을 주셔야 되지. 이 달란트는요, 돈이며 재능이며 진짜 우리가 말하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달란트 5을 받았다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거야. 많이 받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많이 고백한 자들, 회개한 자들. 그들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천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씻어주시니까 많이 오죠. 하나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한 바가지가 온다면은 100개의 죄를 고백한 사람, 이 머리털보다도 죄가 우리가 많다고 했잖아. 그 죄를 그렇게 찾아서 고백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달란트가 많이인 거야. 그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는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바로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하는 거야. 가서 바로 장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이 3권의 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야. 예를 들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가서 나 같은 죄인도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줘서 탕감받았다. 여러분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장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다른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죄도 씻어줬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회개케 했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셨어요.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회개할 때 오는 것이 보혈이에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데 보혈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2달란트 다 받은 자는 2달란트만큼 죄를 회개했겠죠. 그래서 보혈이 2달란트가 됐어요. 그만큼 가서 2달란트 자기의 안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주인께서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와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이 두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적은 일, 이 적은 일이라는 걸 내가 보혈을 받은 걸 예수님은 적은 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많은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가시면은 한번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몇인가 세보세요. 내 주변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즉 즐거움의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오면요, 인상을 쓸 일이 없어. 하하하호 맨날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거야. 웃어보세요 한번.
한번 웃어보셔. 아, 너무 예뻐. 웃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이 즐거움의 기름에 우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야. 오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때 영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거를 가지셨나이다 하고 갖다 주님께 도로 드리고 있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는 자야. 아멘.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요 심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심은 대로 너희는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두는 것을 그냥 없는 데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는 그동안 내가 심어놓은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 말씀, 보혈, 성령 그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5장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7장 7절 말씀이야. 외우기도 좋죠. 77 럭키 7 77장에 보면 마태복음 7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혈, 성령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실 때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럴 때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심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즉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인 거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리고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처리돼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늘 원망 불평이 입에 달리는 거예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내가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가. 우리는 나를 냉철하게 봐야 돼요. 나를 너무 너그럽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를 너무 너그럽게 보다가 심판대에 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대에 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냥 낙원으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옛자를 처리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옛자, 옛사람을 처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장의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나의 옛자, 옛사람을 좀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좀 처리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돼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큰 교회를 교회 큰 교회라는 게 뭐 교인 수만 많은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큰 교회 가면요, 막 서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일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가가지고 열심을 내고 일해가지고 그 교회 최연소 권사가 됐어요. 39살인가 몇 살에. 그건 투표잖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보라고 더 열심을 내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인정을 해줘서 권사로 뽑아주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무 실적에도 없는 짓이었더라고. 그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난데. 그래서 큰 교회 가면요, 아주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이 너무 많아. 아주 그냥 얼마나 잘난 자들이 많은지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그냥 빛이 되려고 무진 열심히 일해요. 막 교회 청소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막 교회 봉사 막 주방 봉사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몰라.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실 줄 알고 아무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요, 밥도 하지 마라, 청소도 하지 마라. 그게 뭐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보혈을 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많은 시간과 돈과 이 몸을 바쳐서 주님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하는데 천국을 못 가고 저 지옥에 부자 나사로처럼 저 음부에 떨어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어? 안 그래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형교회 너무 많아. 진짜 제가 대형교회를 다녀봐서 알아요. 여러분은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요, 적은 수의 소형교회지만 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성령 안에서 다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보혈을 씻겨졌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적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이 없으면은 음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이 결론이 있는 거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 주인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셨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야, 지옥. 지옥은요 바깥이고 어둠,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에요. 그곳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을, 예수 보혈이 없는 교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와서 결산하실 때 이런 자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만 하죠. 보혈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곳, 그 지옥, 그곳 지옥으로 간다는 걸 의미해요. 즉 이 보혈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를 살아가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5달란트 받은 성도처럼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또 주님을 그 보혈로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천국 진주문, 천국 문은 진주문이야. 너무 귀한 문. 그 진주가요. 우리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만 뭐 큰 진주 왕 물방울 진주라고 그러죠. 큰 것만 하나 걸어도 막 너무 으쓱으쓱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주가 아마 그때는 진주가 엄청 비싼 보석이었나 봐. 지금도 그렇겠지만 천국 문은요. 그 진주가 하나로 된 문이야. 진주가 하나의 진주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라클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천국 진주문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